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왕중왕으로 보내시어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마지막 세대의 믿음을 지키어 첫째 부활자의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같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어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지만 상과 벌이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축제와 영광의 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사는 자들을 인정해 주시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 감당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이 중국, 러시아, 터키 등 여러 나라들과 외교 접촉을 통하여 새로운 정부로서의 이치를 세우려 합니다. 시리아의 난민 문제, 미얀마의 군사 독재 정권 등 걷잡을 수 없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때를 이루는 퍼즐이 맞춰지게 하시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국민들이 고통과 박해를 받지 않고 자유를 보장받게 앞에 선 지도자들의 생각과 사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본의 스가 총리가 연임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터인데, 이 계기로 한일 정상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한일 간의 오래된 악습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웃 나라로서 서로 간에 상생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방국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며 살아온 삶의 터전들을 뒤로한 채 잘못된 상황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스리시라 위임하였던 자연과 환경을 잘 지켜내지 못함이며, 또한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들의 잘못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루속히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일상의 평범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대신교단의 제56회기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개회부터 폐회의 시간까지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당선되어 1년 동안 교단을 이끌어 가실 터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려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교단 역사의 큰 일들을 감당할 지혜와 지식과 계시와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의 9월 주제는 다음 회복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셨으니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음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예수 쟁의의 삶을 회복하고 성도다움의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 마귀를 짓밟고 깨부수고 누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리 조아려 기도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일이 칠이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어 병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샘이 솟는 신앙의 본질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입술로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성도다움을 이루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망의 참 성도이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알맞은 때에 채워주시며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한 은혜에 감격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길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이 하나님의 지혜로 왕성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복만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99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와 4부는 실시간 예배 영상도 송출합니다. 각 교육부서도 예배실의 상황에 맞추어 현장과 영상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도 방역 지침을 지키며 현장 기도회를 드리고 영상 송출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요한홀에서 은퇴, 시무, 협동 중직자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3일 총회, 14일 임원회 합신총회 방문, 16일 신문사 이사회, 17일 시무식 및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팀은 이런 일정들을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 저녁 기도회도 해안공원에서 진행합니다. 참여자 모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신청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가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총회장 당선에 감사한 마음으로 각 가정당 책 1권과 타올 1개, 볼펜 1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모든 가정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2부의 예배 인원이 많아 복잡하오니 노년부원은 2부에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젊은 분들은 1부와 3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9월의 주제는 다음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나의 나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일주일에 1시간 영상을 통해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도회가 시작되면 여성 성도 교구에게 실시간 기도회 주소가 전체 문자로 전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7기 모교 양육반을 모집 중입니다. 9월 29일까지 1층 게시판에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1층 게시판에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권사님이 교회 울타리에 심을 유일마식물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수 안수집사님, 유진희 권사님이 교회 입구 열체 크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배소서 6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아멘. 수고하고 무거워 죽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나다움을 찾게 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성학 집사님 내외께서 원래는 이제 화성 쪽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시화공단으로 이제 이전을 하셨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하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사업장도 작은 사업이 아니라 큰 사업장으로 이렇게 옮겨서 여러 가지로 또 시설물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돈이 좀 필요했을 건데 그런 것도 잘 감당하시면서 이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의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요한홀에서 은퇴 중직자들 그리고 시무 중직자들, 협동 중직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 모든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오후 2시 요한홀입니다. 2층에 있으니까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수 안수집사님께서 들어오다 보면 열 체크기를 예전에도 2대를 기증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한 대 더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혈 운동을 지금부터 모집을 해서 10월 31일 한 주간에 걸쳐서 한 주일에 걸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PPT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앞을 주목해 주시고 눈으로 따라오시고 또 귀로 마음으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장로다운 장로라고 잡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장로와 목사 사이에 갈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장로님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목회의 수단이나 충성스러운 시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장로님들은 나도 안수를 받은 장로이기 때문에
당회의 당회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재직회의 재정부장이나 또는 대표 기도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장로님으로서 성례를 집행하려고 하는 장로님도 있고 안수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정체성과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이 자기의 권리나 이해타산 속에 빠지게 되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원 간의 이런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간단합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각자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맡은 사명이 뭐냐, 내가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나라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직임,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이런 반목과 이런 갈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의 일부분인데, 장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장로, 그리고 헌법에 나타나 있는 장로와 그 역할,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장로의 개념과 장로의 역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 모두 다 제목대로 장로다운 장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경과 헌법에서의 장로의 개념에 관하여서 그냥 간단하게 별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이전에도 장로라는 말이 있었고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 이전의 장로는 문중이나 부족 사회의 어른이나 늙은이나 연장자를 가리켜서 부른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초로 성경에 창세기 5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집트의 장로들에 관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게 여기 50장 7절에 나타나 있는 이 장로들도 결국에는 성경 이전에 나타나 있는 장로들과 같이 문중이나 부족 사회의 어른이나 연장자를 가리키는 말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의 장로라는 의미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서 장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2장에 가서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장로님들이 자기의 부족들을 이끌어 와서 유월절을 함께 준비하고 유월절을 진행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70인 장로가 나타나는데 이 70인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의 중턱까지 오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을 때 이 모습을 모세와 함께 70인 장로님들이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우고 난 이후에 그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70인 장로들은 바로 백성들의 짐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가 지나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가 한 400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이 되고 왕정시대라는 것은 통일왕국시대가 적어도 한 120년이 되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가 더 많은 세월을 지나게 되는데 이렇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날 때에도 성경의 장로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들이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평안할 때에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으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정인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장로님이었습니다. 왕상 20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왕이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장로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포로 이후에도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귀환을 하고 그 이후에도 장로님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간단하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장로님에 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신약 성경에는 장로님들에 관한 기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엿보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데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을 65번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라는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누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내들인 소속 평신도 대표자로서의 장로들입니다. 여기 사내들인이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 종교, 정치, 사회, 법률적인 분야의 최고 의결 및 통치 기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통치할 수 있는 최고 의결 통치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었는데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 중에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들은 또한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관여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자기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아니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기를 이렇게 힘쓰고 애썼고 사회 질서를 잘 수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회당 대표로서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회당의 집회를 관장을 했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졌고 이 장로님들 가운데에서 회당장이 뽑히게 되면 그 회당장은 오늘 설교는 누구, 다음 주 설교는 누구, 설교자를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고 뿐만 아니라 회당의 행정적인 관료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세 종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님도 또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장로님 세 부류 가운데서 세 번째 부류인 기독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님을 또다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에 속한 장로님들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성경이 이 장로님들의 기원과 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로서의 장로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그 장로님의 기원과 자격과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장로님들은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장로님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에 속해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에 속한 장로님들 그랬는데, 이 장로님들은 분명히 사도들하고 분리되기도 하지만은 사도들하고 또 같은 장로님들도 있었다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장로님들을 권면하면서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같이 장로된 사람이다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은 장로님들이 따로 있는 반면에 어떤 장로님들은 사도직과 함께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로님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고 있는 24 장로님인데, 이 24 장로님들은 천상의 장로님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인 이 지상에서의 장로의 기원과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주제라고 보아서 세 번째는 지금 우리와 지금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세 종류의 장로님, 그리고 세 번째 종류였던 기독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님도 또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날의 장로님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에 속할까라고 할 때는 두 번째에 속하는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장로가 정식적으로 장로 제도가 되어서 언제부터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가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가 하는 점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초이고 마지막으로 목사라는 단어가 한번 딱 나타납니다. 이거를 볼 때에 바울의 말년 사역 때에 서서히 치리하는 장로와 목사 장로가 서로 구분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여기에는 룰링 엘더라는 말하고 티칭 엘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 일반 장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사도 바울의 말년 사역 때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보다는 좀 더 지나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년 사역에 이미 이렇게 다스리는 장로하고 말씀 사역자 장로를 구분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도시대의 말기에, 사도시의 말기는 한 100년 정도 되는 거죠. AD 100년 정도. 그때에 사도의 가르치는 일면을 개성받은 것이, 가르치는 일면을 개성받은 것이 목사이고,
치리하는 면을 계승받은 것이 장로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성경이나 그 이후 시대 때에 목사 장로와 치리 장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는 우열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가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치리 장로가 있다. 이 각각의 우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 사람의, 또 달리 말하면 목사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목사와 협력하는 장로가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의 헌법에는 교회의 직원을 두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인데 여기에 장로는 치리장로와 교육장로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리장로는 그냥 장로이고 교육장로는 목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헷갈리니까 모든 장로님들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목사님들은 장로란 말이지. 이 말이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를 치리하는 장로로부터 분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의 헌법은 세 직원을 말하고 있는데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헌법 제6장 44조에 보면 장로의 권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와 교훈은 그의 전무 권한이 아니며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합력하여 재반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목사와 장로의 동등한 권한은 치리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는 장로님과 함께 그 문제를 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서로의 직무의 차이점이 있는데 강도와 교훈은 강도가 아니고 강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를 말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말하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과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다. 장로님이 해야 할 전무 책임은 아니고 다시 말해 장로는 치리권만을 가지지만은 목사는 치리권에다가 설교권이 더하여졌다. 이렇게 차이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리권을 동등하게 가진다고 했는데 치리회는 당회입니다.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권리는 같습니다. 치리권 자체는 같지만은 목사가 치리회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장로가 협력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결과 투쟁이 아닌 협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정치문답 조례에 분명히 목사와 장로가 다른 점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 자격이 다르다. 목사의 자격이 다른 것이고 장로가 되기 위한 자격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 택하여 세우는 회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때 택하여 세우는 회가 다른 것은 목사는 노회가 세우고 장로는 당회가 세운다 그런 말이 됩니다. 셋째는 장로는 목사가 창립하고 목사는 노회가 임직한다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세우지만은 목사님은 노회의 목사님들이 노회가 목사를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넷째, 장로는 당회 관할이요 목사는 노회 관할이다. 장로님의 소속은 당회라는 얘기고 목사님의 소속은 노회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섯째는 장로는 목사 임직에 동참하지 못하며 목사가 임직하는데 장로님이 함께 손을 얹어서 안수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 또한 성례를 집행하지 못한다. 여섯째, 장로가 목사가 될 때에는 다시 안수를 받아야 된다.
장로로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신학 과정을 다 거치고 강도소고시 합격하고 목사고시 합격한 사람을 당신이 장로로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거를 대신해서 목사 안수로 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로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목사가 되고자 하면 반드시 다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째는 목사들은 선교 지역에 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리 장로의 직분을 임시라도 행치 못하고 다른 당회에 청함을 받아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있으나 치리 장로의 직분은 행할 수 없다. 임시 당회장의 역할은 할 수 있으나 그 교회에 가서 치리 당회원으로, 치리 장로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성경과 교회의 헌법을 근거로 한 장로의 정체성, 장로는 누구인가 하는 점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이지만은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뽑을 때 세례교인 20명당 1명, 세례교인 25명당 1명, 이렇게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님을 뽑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세례교인이 몇 명이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노회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로는 치리자이다 라는 것이고, 장로는 목회 전문가가 아니다. 장로는 목사의 협력자이고, 장로는 무급 봉사자이고, 여섯 번째, 장로는 세상에서의 선교사이다. 세상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마땅히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이다. 이렇게 장로님의 정체성, 장로님이 누구인가 하는 면들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까지 모든 말들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장로는 목사의 시녀가 아니며 목회의 조수도 아닙니다. 장로는 목회의 전문가가 아니고 목사와 동력해야 할 사람입니다. 장로는 목사를 목회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 영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님으로서 목사의 사역에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전문 직업이나 장로는 직업이 아니라 무급 봉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장로의 역할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서두에 장로님들은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장로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졸고 계시면 그거는 합당한 장로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장로 제도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칼빈의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서 장로 제도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목사, 교사, 장로와 집사 이렇게 나누었고, 칼빈이 쓴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으로 보고 설교 사역과는 구별되며 성도들을 다스리는 사역이다, 치리하는 사역이다. 또한 장로는 회중의 영적 생활을 관찰하며 권면하되 특별히 형제애를 가지고 치리하는 자였음이 분명하다. 그가 쓴 회중을 관찰, 권면, 치리한다는 이 말에서 장로의 역할을 엿볼 수가 있다. 장로님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칼빈이 쓴 이 1541년에 교회 헌법에 보면 분명하게 회중을 관찰하고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치리하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 칼빈의 장로 제도와 장로의 역할을 누가 이어받아서 글을 썼느냐 하면은 존 낙스라는 사람,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교회 정치와 권징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라, 이 치리서라 이렇게 1560년대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장로 제도가 존 낙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모든 공적인 일에 목사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더 나아가서 목사의 주재하에 지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지도하는 치리회인 당회원이기도 한 장로는 집사와 같이 1년 임기로 회중의 자유투표로 피선되나 재선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장로가 임기제로 바뀌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70세까지 장로가 되는 법이 원래 장로교회 제도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1년 임기로 하는데 회중의 자유투표로 피선이 되었다.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된다 안 된다 가부를 물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추천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고, 재선은 가능했다, 다시 말해서 연임은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스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이 제도를 잘 이어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하면은 멜빈이라는 사람이, 앤드류 멜빈이라는 사람이 제2치리서를 만드는 겁니다. 제2치리서를 만들었는데, 여기 4항과 6항의 말씀에 보면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 직분은 공동 및 개별적으로 공적 사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부지런히 보살펴서 신앙이나 행동에 타락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부지런히 영적인 상태를 살펴서 이런 신앙이나 또는 행동의 타락이 그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6항에 가서는 병자를 신방하고 목사를 돕는 것이 장로에게 적절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의 장로의 역할은 양무리를 잘 보살피고 목사를 돕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로 제도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1645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과로 나온 것이 정치모범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정치모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지식과 영적 상태를 심의하고 권면하고 꾸짖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은 히브리서, 살전 그리고 에스겔서에 정명이 됩니다 라는 말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총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장로님이 해야 할 역할은 세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심의해야 된다, 그리고 권면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역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한국 장로교회,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 제6장 46조에는 장로의 직무를 6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장로가 해야 할 역할, 직무를 6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은 2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신방과 치리다. 신방과 치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5대1이다라는 얘기입니다. 5가지 사항이 교인들을 신방하는 임무에 관해서 말하고, 1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교인들을 치리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 헌법을 보더라도 장로님들이 주로 해야 할 역할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을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신방해야 하는 일, 그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교회의 신령상의 일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기도하면서 교우들을 열심히 신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는 목사를 대신하여 설교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집사를 대신하여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재정을 맡아서도 안 되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신방하고 치리 감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장로님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임무,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이 사실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장로님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 마지못해서요, 억지로요, 할 수 없이 이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 장로님들을 권면하면서 이 일은 억지로 할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자원함으로 한다 하는 이 말은 즐거움으로 한다, 이런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좀 이것을 하고 덕이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고, 기꺼이 하라는 말은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절대적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기꺼이 하는, 다시 말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들의 본이 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말라는 얘기.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겸손과 신령한 모습으로 양들의, 성도들의 본이 되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께 순종하고 장로님을 따르는 이런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거리할 때, 다시 말해서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될 때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런 장로님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앞에 수식어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다, 쇠하지 않는 면류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면류관은, 모든 왕관은 다 시들고 쇠잔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은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시들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그런 장로님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장로가 누구이고 장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장로님들이 되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은 정말 제목대로 장로다운 장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귀한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부르고 한 가지 제목만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모 장로님들, 협동 장로님들, 모든 장로님들이 정말 장로다운 장로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예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3절입니다. 어둠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제 눈에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바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는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양무리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나도 장로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장로님에게 순종하고 장로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같이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자손 만대 위에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와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시리아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고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소망교회 우리 귀한 장로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